고난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할 데 없고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참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며 그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과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축복의 걸음의 증인들로, 모델들로, 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은혜와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저 옆에서는 또 우리의 후대들이, 자녀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것은 우리보다 더 많은데 더 좁은 데 있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음을 걸어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가운데 어떤 관점으로, 어떤 중심으로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온다고 이렇게 집에서 천천히 걸어오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딱 1년이니까 제가 설립 예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그때 봄이었죠. 3월 5일은 봄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보면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확실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걸어가는 부분들, 또 오가는 걸음들, 여름 같으면 우리 4층은 여름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새벽녘에는 좀 선선해졌는데 문을 확 열면 후끈한 더운 열기가 굽혀가지고 또 오기도 하고, 겨울에는 이상하게 오늘은 좀 날이 풀렸다 싶은데 바깥보다 또 추워요. 냉기가 내려와서 또 웅축하고 있다가 문을 열 때 온기도, 열기도, 냉기도 이렇게 확 옵니다. 근데 항상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항상 제가 딱 가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분들하고 패턴이 있습니다. 딱 보면 제가 어디쯤 가면 거의 비슷하니까요. 어디쯤 가면 그 차가 딱 와서 또 분리수거도 하고 계시고, 항상 저거 어떻게 다 치울까 하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고 우리가 외면하고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항상 어떤 일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두 발을 딱 디디고 뿌리를 내리고 산다고 한다면 이 땅과 우리 현실과 현장과 벗어나거나 유리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광주에 제가 있을 때 그 김문석 집사님이겠죠. 지금 그 형제님이 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하는 게 뭐 아기자기한 그 남매가 도공이셨으니까요. 막 그릇도 만들고 또 실력도 있어가지고 뭐 출품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보니까 임성훈 씨랑 비슷해요. 모든 걸 본인 손으로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데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하고 흙을 손으로 만지는 사람하고는 다르대요. 왜냐하면 흙을 만지려고 하면 생활 자체가 준비해야 될 것, 반죽해야 될 것, 그리고 가마를 또 작은 가마를 만들어서 거기서 구워내야 되니까 이런 것은 그냥 일필휘지로 글을 적거나 그림을 대서 찍어 바르는 게 아니고 본인은 하나만 하려고 해도 그 전에 게 90%, 80% 준비할 게 너무나도 많고 또 끝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시간을 참아야 되니까, 흙 만지는 사람 치고서 농부도 마찬가지지만 도공이든 흙 만지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무의도식하거나 마음대로 사는 사람, 감정대로 사는 사람 없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제가 아무리 누가 뭐라도 제가 항상 그 존경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허드렛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일을 묵묵하게 계속하는 분들. 그래서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주로 땀 흘리면서 그 택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왜냐면 늘
아파트 15층까지 있거나 이렇게 20층까지 있으면 항상 이분들은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중간중간 서야 되니까 양해를 구하는데 저 그럴 때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아 수고하십니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요 아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땀, 피, 눈물, 피땀 눈물은 배신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땀 눈물은 결단코 배신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난다. 남들이 누워있을 때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존경해야 되고 이 두 발을 땅에 든든하게 디디고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할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딱 내디고 서서 살아가는 가운데 확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나를 위로해 달라 나를 위해서 힘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도 했지만 참 쉽지 않은 말이죠. 그게 뭐냐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좀 겸양이 있고 좀 더 겸손하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그렇게 유교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말하지 않고 바울이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반드시 본받아야 합니다. 본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뭘 본받으냐 이렇게 말하면 이 본이라는 것은 모델이라는 것은 상처라는 겁니다. 낙인을 찍는 거예요. 본을 받는다 이렇게 할 때는 뭐 아니면 큰 상처 자국이나 세게 강력하게 쾅 쳐가지고 흔적이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 겁니다. 그 본을 말한다는 겁니다. 어떤 본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왜?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잡아 죽이려고 조서의 어인을 가지고 달려갈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눈도 귀도 다 멀어버렸는데 음성을 들려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꼬꾸라져 버렸거든요. 꼬꾸라져 버리고 봤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깜깜하게 그리고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희미하게 이것이 최고라 하고 내 육신의 자랑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이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이고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고꾸라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 구슬이 깨어지지 않았던 파편화되어 있던 모든 지식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싹 이렇게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바울에게 있어서는 흔적이 남는 거죠.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흔적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고 또 파선도 당하고 도둑질도 당하고 그 인생 자체가 쉽지 않은 공고한 인생을 계속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에게 흔적은 많이 남았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하는 거죠. 뭘 반대하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할례, 육체의 할례, 그 딱 절단했던 이 할례를 가지고 유대인이다 아니다고 말하는데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왜 너희도 지키지 못한 율법 가지고 저 이방인들에게 더 큰 짐을 짊어지게 만드냐. 그게 나의 흔적이 아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셨다. 더 이상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본이 뭐냐면 낙인이란 겁니다. 마치 노예를 탁 찍는 것처럼 과거의 노예는 귀에 구멍을 뚫어서
하기도 하고, 또 소나 양이나 말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 청바지 같은 데 뒤에 있지 않습니까? 말바위 같은 걸 딱 찍어서 이건 내 소유다 말하는 것처럼, 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범 모델에서 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원래의 의미는 낙인 찍힌 겁니다. 주인에게 낙인 찍힌 것. 그리스도께의 낙인 찍힌 인생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내가 불가능하게 내가 던져버린다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고, 나는 평생 내가 예수의 십자가 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이 나와는 상관없지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내가 박해했던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그런 나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나의 본을 당신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붙잡고 가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고 이유고 가치입니다. 나를 본받는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연결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아주 본격적인 베드로가 사기충천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로 고백하고 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로 복이 있다.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신 거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도 말씀하시고 칭찬하셨거든요. 그러자마자 바로 또 자빠집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 진다는 말을 베드로가 듣자마자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꾸짖기도 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세상의 창조적인 모든 것고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하고 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본받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자빠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주장할 때 실수합니다. 나 자신을 나타낼 때 우린 교만해서 그것이 곧 아주 세미한 우상 숭배이냐 아니면 예배이냐 그 차이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자정하셔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본받으라, 본받으라. 누구를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나의 자랑이 빌립보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의 집안 왕족이지 않습니까? 갖출 것은 다 갖췄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민권도 처음부터 히브리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빌립보서를 보내는 이유도 그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처음부터 소유한 사람이라서 이방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 송사를 못해요. 못하고 큰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인 이상 큰 죄를 짓는다 해서 거기에 합당한 죄가 아니라 경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바울은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 괴계를 깨우쳤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보호돼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갔던 부분이죠. 시민권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나를 본받으라 누굽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감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바울 자신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본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대충 살고
대강 살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서론적인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땅 위에서의 기쁨입니다. 왜 기쁨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얻고 이 땅에 계속 붙들고 분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두 발로 이 땅에 버틴 겁니다. 그리고 두 발로 버티는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단코 우리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거나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영적 문제 가운데 쌓인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본보이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와, 어떻게 십자가 집니까? 어떻게 그 고난 당합니까? 어떻게 그런 문제 나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가 아니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이끌어 주겠다고, 그렇게 가능한 방법을, 가능한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증거하는 가운데 그 한 몸된 교회와 한 몸된 우리 동역자들 돌보아 삼가보는 것, 그것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두 발로 딱 버티고 서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 한 사람을 만나는 것,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 우리가 작아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이것은 좀 연약해 보이고 뭔가 더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작아 보입니까? 가장 부족해 보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현장에 우리를 던져 보내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본을 보이시면서 그리고 끝까지 붙드시면서 보내신 이유입니다. 밥하고 여러분 생활하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학생들 방학 기간이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개학 중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버티십시오. 여러분, 두 발을 딱 세고 그래도 점심 뭐 하지, 저녁 뭐 하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시간은 갑니다. 지금 이제 1월 말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하고 보름만 있으면 여러분 방학하실 겁니다. 애들은 개학이지만 그때서도 우리는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때 좀 도도하고 좀 여유 있게 브런치를 즐기면서 커피 한잔 하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방학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개학하셔서 놀아도 줘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이걸 구분하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이고 이건 육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뒤에 말합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중심은 뭐냐면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두 발로 이 땅에 당당하게 버티고 서면서 견뎌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그 길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이름 붙잡고 가면 내 주장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누가 무슨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 흉악하고 너무 어려운데, 너무 고난인데,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나에게는 무한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증가할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감, 성장에 대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들의 삶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뭡니까?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 먹고 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죠. 근데 그러나 반대죠.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하죠. 자,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 연봉에 있지 않아요.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 체력과 내 인생의 연수에 있지 않고 사람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어떤 시민권입니까? 로마 시민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시민권인 로마 시민권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배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이 땅의 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퇴역 군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아까 말했듯이 대단한 힘이고 권력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선천적인 부분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내가 취득하려고 한다면 제일 가능한 게 군인으로 복무하는 겁니다. 약 21년 동안 복무하면 그 다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군 복무를 하고 퇴역한 군인들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신이 배고 그들의 목표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들의 결과는 이 땅의 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땅에 있고 그들의 운명은 멸망이고 그들의 자랑은 부끄러움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땅 위에 기쁨을 살아가는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결과는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천국의 시민권이죠. 우리의 운명은 멸망이 아닌 영생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이유입니다. 오늘 옆에 주보 이렇게 띄는 거 옆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재밌습니다. 이거 떼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신앙생활 가장 기본 베이직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뭡니까? Bible centers.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한다? 좋은 말이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진리는 아니잖아요. 일리 있는 말은 고개를 끄덕이면 돼요. 진리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사화복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살겠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저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주저하냐면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해요. 내가 모르는 것, 내게 어색한 것, 내가 불안한 것,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 그게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좀 더 이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데 주로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 인생,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 아니, 이게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짧은 인생에 몇 번의 경험 때문에 그게 됐다 안 됐다 거기에 근거를 두는데 아닙니다. 항상 변합니다. 항상 변하고 그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것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늘 복음 붙잡고 그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풍부해도 궁핍에도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어떻게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사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비결이죠. 고난이 슬픔입니까? 여러분 영광이 늘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고난도 영광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그것은 그들처럼 멸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정죄하지도 말고 스스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고 항상 그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냥 값싼 구원이 돼요. 복음 받았으니까 그냥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도 사사건건 만남 사건 일들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seeker, 구도자입니다. 여러분 민감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혹 새가족이나 혹 불신자 중에서 뭔가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민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고 우리 교회 밖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것처럼 많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흔들리는 그 연약한 심령들, 그들에게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삼가본다. 그것은 뭡니까? 더더욱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빛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그 인포메이션, 우리의 삶과 실제적인 현장을 나누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상처받기 싫으니까 혹은 부담되기 싫으니까 늘 거리를 두잖아요. 늘 거리를 두는데, 근데 정작 역사가 일어나고 정작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게 통해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요. 저도 여러분 저기 이천에 갈 때 제가 4주, 5주, 6주 동안은 점심 안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름도 모르겠고 부담도 스럽고 한데, 근데 말이 통하고 한 식구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마음과 중심이 이어졌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 현장이, 내 인생이 다 포럼되어지고 나눠질 때야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거 말하면 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멸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삶이 나누어지고 고백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핵심이 되는 것은 뭡니까? 교회만 오라는 게 아닙니다.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힘든 게 있더라도 항상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보다 건물 좋은 데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 자체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각동 각처에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되는 겁니다. 몸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에 뿌리를 내리라 했죠. 두 번째는 성장하는 거예요. 반석같이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현장에 전달되어지면 후대가 힘을 얻게 되고 모든 병들고 연약했던 자리 살아납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만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그리고 바울과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적인 역사 속에서 계속 현장에 가면서 보이신 게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의 세력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모든 이 기운까지 전 세계와 전 우주적인 부분에서 명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사단에 우리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멋있게, 또 베드로가 대단하게 고백하고서도 항상 부침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 두 발을 절대로 붕 떠 있으면 안 됩니다. 붕 떠 있지 말고 반드시 우리 현장에 딱 뿌리를 내리고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견뎌내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내 주장하면 어렵지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내 짐은 가볍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짐은 가장 가볍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십자가 목걸이 딱 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십자가 지는데 그게 십자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게 적경이고 그거 끝입니다. 내가 부인되면 결국 내 안에 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연결되어진 자기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것. 그렇게 이 땅에서 살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우리의 성숙, 우리의 성장은 뭐냐? 그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를 알고 그 방향에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오후 때는 이 말씀을 이제 이 땅에 딱 뿌리를 내린다 했죠. 발을 버틴다 했죠. 오후 예배 때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것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땅 위의 기쁨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이라면 하늘 아래 기쁨은 부활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 십자가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질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 주님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든든히 뿌리 내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분투하면서 작지만 담대하게 성장해 나가십시다. 말씀 붙잡고요. 그리고 변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세밀하게 한 영혼들을 귀하게 보고 그 속에서 내 삶이 하나하나 나눠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과 모였겠습니까? 이 중심을 가지고 이 땅을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참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을 통하여도 바라볼 수 없고 찾을 수 없사오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이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두 발을 든든히 땅에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쁨과 신령한 것을 붙들고 분투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을, 우리 후대들을, 우리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